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잘 몰라 보여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요즘은 뭐 개인 TV까지 있어가지고서 어떤 분이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한 해 전에 비해서 지난달이죠. 이 6월달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요. 98%가 수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50분의 1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거기에는 조종사님들 비롯한 승무원님, 무슨 기내식 혹은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 이런저런 용역 여러 가지 앞에서 50분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더 마음에 다가오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꾸 관심이 더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선택했습니다. 엘리야 얘기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년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고 그가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기도를 통해서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모든 훈련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죠. 통해서 두 가지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잘 아십니다만 바로 앞장부터 우리가 읽은 18장 앞장 17장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정말 그의 부모도 소개되지 않냐고 갑자기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임금님처럼 갑자기 소개가 됐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쓰시는데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그럴 때 엘리야가 깜짝 놀랐죠. 엘리야 자신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두 마디 기도를 했다고 요약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 짧은 기도, 그러나 큰 응답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버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절 36절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가 물론 길수록 영적인 깊이를 더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기도가 짧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혹은 가볍게 취급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을 따라서 확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기도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면 해답이 나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깊이 기도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깊이 회개할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슨 한나절이 갔다 하루가 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때 하나님 앞에서 짧지만 핵심적인 기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더구나 짧은 시간에 예배를 마쳐야 될 때는 짧을수록 좋아요, 사실. 그런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의 종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송 더 잘하시네요.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저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스데반 이야기
그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신 분 얼마나 간절히 놀라웠게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지금 우리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맺히고 또 맺힌 영적인 사랑과 그 맺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귀하게 쓰실 때에는요, 엄청난 훈련이 있었죠. 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이 기근과 이 한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여기 보니까 3년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근이 시작된 6개월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옳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말씀해서 3년 동안 그도 같이 기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계속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서 그것이 끝나고 이제 거기 옆에 있던 그리 시내까지 다 말라버리니까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자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셔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얻어먹고 살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겸손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장로님 자꾸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어려움을 그저 제가 한 예를 잠깐 들어 설명했지만, 저조차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고 하면서 다 몰라요, 솔직히. 교인들 중에 가까이 어려움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분들을 자꾸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분의 입장에 직접 서기까지는 다 몰라요. 그래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그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애를 쓰려고 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낮추어진 엘리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그 과부에게 그저 마지막 자기들 갖다가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갖다가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과부가 순종함으로 내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져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들이 죽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친가족보다 더 철저하게 그를 받아서 자기 2층에 숙소 마련해준 곳에 놓고서 자기 온 몸을 그에 뉘어가지고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어려움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 같은 사람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어떤 마음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온몸으로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금님 잘못 만나고 왕비님 잘못 만나가지고, 왕비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잖아요. 시돈 에발 그 바알의 본산지의 딸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엘리야 생각에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가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있을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 엘리야는 자기 나라의 모든 고난의 원인자가 돼가지고 그를 무조건하고 찾아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시퍼런 그런 곳에서 담대히 나왔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많으니 모이게 해주세요.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아무 소리 아니야 백성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제 재물을 둘을 마련해가지고서 재단 쌓고 놓아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알자. 그러니까 그건 동의해. 그래서 되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점심부터 저녁 소재 곧 드릴 때 곧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냥 난리를 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들 좀 거듭게 너희 신 좀 깨워라. 그는 신이니 묵상하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잠들었는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합니다만 그런 비슷한 성경이 나오죠. 시편 78편 65절 66절 시편 44편 23절 24절 같은 데 보면 자 있죠. 시편 44편 23절 24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난리를 내고 그냥 자기 종교의식을 따라서 그냥 뛰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막 피를 내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무너진 단을 쌓는 의미로 12돌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작을 올려놨습니다.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서요 물 2세야 드는 물 4통을 갖다가서 2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해서 12통을 부었어요. 맥주햄리는 이것을 갖다가서 지중해 물을 갖다 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 물이 없는데 어디 갖다 부었냐 그럴까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15리터밖에 안 되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는 2가마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도랑을 만들었다 그래요. 어쨌든 상상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 안 하시면 절대 이 모든 것이 태워지거나 도랑이 물이 마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걸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3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돌이키다 말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싹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제야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과 함께 이 450명에는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끌어다가 기순강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한 승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원한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체험해야 될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두려웠기만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배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건 의도적이다. 무슨 중국에서 난리를 내고 세계민을 어떻게 하고 무슨 딥스테이트가 여전히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누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동안 인류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지금도 교만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들을 착취하고 자기들만 잘 살 수 있다고 그 무서운 공산주의에 의해서 형편없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하고 시간이 자꾸 가네요. 두 번째 대지는 뭐예요? 두 번째 대지는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담대한 사람,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얼마나 긴장돼요, 솔직히.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막 전열이 다 이제 상대방의 전열이 다 해체돼 버리고 승리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좀 폼 잡고 그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즉시 그거 한 일이 뭐예요? 도탄당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증거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환을 지켜서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가 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없어요. 없어요. 몇 번째 했어요? 7번 했어요. 능력의 종들이라고 해서 금방금방 그렇게 기도한다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중심을 봐주고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아. 진짜 저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아시고 이웃이 알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 이제 됐구나. 빨리 임금님 보고 피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쫙 쏟아져서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품과 정서가 우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ordinary person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땅이 비를 주고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고 해가 나게 되게 하시고 다시금 곡식이 있게 이웃이 다 다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문구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운명이 바뀌고 기도가 채워지면 기적이 나타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준비한 예화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엊그제가 6월 25일 70주년 6.25 사변 기념일입니다. 정윤진 선교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오히려 많을 거예요. 저보다 좀 늦게 공부하셨는데 그저 동년배나 다름없지요. 이분이 보낸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마 김성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아마 잘 아는 분 같아요. 광화문의 세종대왕 상 뒤에서 지금 준비한 시간까지 합하면 30일째 단식 기도하고 있어요. 7월 7일이 40일 마지막 채우는 날이에요. 참 그분을 볼 때에 이 정윤진 선교사님도 그렇게 헌신된 분인데 부끄럽고 미안해서 못 견디면서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남한의 이 잘못되어가는 이런 이 정치 상황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니까 영이 맑아지고 지혜가 그에게 도달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많은 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과 비해서 전혀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이 일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시 40일을 금식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 그러면서 감격스러워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가지십시다. 합심의 마음을 가집시다. 기도의 마음을 합합시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오늘의 양식 먹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잡수셨죠? 네, 못 잡수신 분들 손 들어보시오. 오늘의 양식 못 잡순 분들 밥 먹었단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의 양식 잡순 분, 못 잡순 분 손 들어보시오. 손 안 든 분들 손 들어보시오. 꼭 보십시오. 전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1970년대 이 뉴욕에서 이 살인사건 8건 중에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6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당시 방화사건 1500건, 당시 이 1970년대 뉴욕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던 이 1500건의 방화사건의 죽음이 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수사해서 찾겠다고 하는 경찰들에게 조롱하는 편지까지 써놓은 사람. 마침내 어렵게 잡혀가지고요. 살인사건 한 건에 25년 내지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절대 살려두면 안 되고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왜 당장 안 죽여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지독한 일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까지 많은 이 살인사건이나 이 범죄사건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단이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요. 만나주셨다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죽인 그 살인당한 사람들의 유족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절망을 다, 사망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 6개월 동안도 전전궁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압시다. 그리고 이 어려울수록, 이 배교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엘리야를 쓰시듯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 자세를 가지고 계속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